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월요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공중을 울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 기도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겨우 오르시며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제인가 열매 맺게 될 때에 미국 땅이 두고 온 조국이 열방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지? 교회를 그렇게 날 매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돼. 나는 안 가. 그래, 내가 널 기도했다가 너도 아빠처럼 교회 가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녀에 대한 말 한마디, 종교적인 교육이, 신앙교육이, 그리고 본을 보이는 내 모습을 통해 어쩌면 때가 되면 우리 자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적인 지도라 쓰임받을 걸 믿으시고 큰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가 그렇게 쓰임받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게으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시면서도 아무도 몰라준다고 섭섭한 게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심바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 받으면 여러분이 수고하며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녀를 기도하는 것, 내 남편과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내 받음의 기도를 통해 내 남편도 내 하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주는 놀라운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들을 이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이 속에 우리들이 보아야 될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그 그림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경 본문 속에서 누가의 손길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그러다 말고도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위대한 사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가 처음 썼던 누가복음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철없고 무지한 자여 서로 정치적인 장난만 치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것 실패한 빈 그물을 짚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조차도 그들을 묶을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순교를 어떻게 당해내는 것인지, 그들이 준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기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의 삶, 그저 내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 잘 사는 삶, 내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유함이 필요한 삶, 내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종말 사람 삶, 그런 사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도록, 누가가 산을 쓰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가 쓴 작품을 당대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책으로 기록하도록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정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위대한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인지,
성령 충만하여 모시고 성령 세례가 모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을 바바 걱정하는 사람이 갑절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는 놀랍게도 본문 속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성령의 손길에 맡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모인 자의 수가 더하더라.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안디옥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모인 자의 수가 더하더라. 교회의 모든 걸 질서를 세우고 교회 성장을 하는 건 성령님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발전하고 있는 날에 갑자기 성령이 금식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시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나가신 분이시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윌록 처치가 있고, LA의 세백 처치, 한국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금남교회, 수많은 중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배울 가장 중요한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가는 다른 교회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타내는 빌립보 교회, 성경이 말한 대소련 교회, 성경이 말한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사도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실 것을 꿈꾸고 그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부름 받아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평신도가 병신도가 아니고 정말로 평신도다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보여야 될 평신도들의 모습이 성경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꿈꾸시고 성경을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 50이 되는 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일어나 내 50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어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었는데 눈물이 난다. 내 나이 50살 변하지 않는 건 생겨날 때부터 가져온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뿐이다.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울지 않을 수 있어. 난 하나님께 감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지금 누가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인가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나올 정도의 선거라면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라는 게 꿈꾸며 일하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꾸란 말이 아닙니다. 큰 꿈을 꾸며 씨를 뿌리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꿈만 꿔. 맨 목사가 되겠대. 그래서 내가 신학을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맨 목사 되고 꿈만 꾸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만 듣고 꿈만 꾸고 끝.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사 되려면 선교 되는 길을 가십시오.
당주 선교라도 가보십시오. 안 가고 매일 선교사가 되겠대. 그러니까 선교사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치고 앉아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달라 주변 감리교회라고 있어. 또 누구냐고 연구하고 논문 쓰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교회에서 돕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더우세요. 누가 언제 말렸나요? 계속 돕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분은 뭘 잘못 생각하냐면 뭐 장로님 되고 부장 되고 그래야 일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게 부장님 14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도 일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언제인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우리도 누가처럼 누구인가 한 사람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 전달된 그